오늘도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미국의 한 공수부대 요원이 처음으로 공중 낙하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관이 그에게 말했어요. 제로니모라고 외치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그런 다음에 줄을 잡아당겨. 그러면 낙하산이 쫙 펴질 것이다.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경우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줄을 잡아당겨라. 그러면 보조 낙하산이 펴질 것이다. 땅에 잘 내려가면 너를 부대로 데려다줄 트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군인은 그 말대로 제로니모 하고 외치면서 뛰어내리며 급한 마음으로 낙하선줄을 잡아당기면서 위를 쳐다보았어요. 근데 당연히 보여야 할 낙하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는 다시 보조 낙하선줄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름이 쫙 끼쳐 아래 땅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관이 말한 대로 낙하산들이 안 펴진 걸 보면 내 장담하건대 저기에는 트럭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럭이 있거나 없거나가 뭘 중요해요. 낙하산이 안 펴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두 개의 낙하산이 모두 펴지지 않은 것과 트럭의 존재 사이에는 사실은 어떤 논리적 연관성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의 낙하산 두 개가 그냥 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겹쳐서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둘까 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느낌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그 느낌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내 안 좋은 상황에 비추어 불평과 원망을 키우다 보면 자연 얼마 있지 않던 믿음을 상실하고 구원의 주님까지 불신하는 그 어리석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사실들, 특히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관계된 그 사실들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 불변하는 기초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인데 크게는 창세기 11장에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 또는 태고사라고 합니다. 이 태고사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의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와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태고사의 마무리인 이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시작한 바벨탑은 도리어 흩어지는 빌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대로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 그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생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부리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그 아우성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초기 인류 역사에서 언어는 지금처럼 혼잡하지 않았어요. 말이 하나요.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탑을 생각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무지개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마도 홍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더욱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계속 대집단을 이룰 수 있도록 랜드마크 하나를 좀 세우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커지고 싶은 그 욕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더 힘이 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고 싶으면 사람들을 자꾸 결속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뭐 좋은 쪽으로 결속하고 하나가 되는 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이 바벨탑 같은 이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죠. 대홍수라는 천재지변을 다시 겪지 않고도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바람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마음을 욕망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욕망.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위에 이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오늘 우리들 얘기로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들의 안위를 지켜내 보고자 하는 거예요. 태초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고요.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소원에 굴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조상 니므롯, 월요일에도 10장 9절에 니므롯을 언급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당시 인기의 가치인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각광을 받는 시대. 그때 그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명병에 걸려가지고 그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잘 번역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코람데오가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풀어 번역해 놨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라고 하니까 우리는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코람데오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라는 의미가 오히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들은 그 잘못된 욕망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홍수 이전의 그 잘못된 구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구태가 문제인 거죠. 방주 은혜, 무지개 언약이 믿음이 되지 못할 때 불신앙의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은혜를 기억하자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를 믿음으로 키워가자고 최근 들어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대홍수 후에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계속 이동하던 이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 마음에 탑을 세우려는 열망이 싹튼 거고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견고히 구운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에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듯이 그 건축술에 대한 자신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달란트를 키워내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힘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성읍과 탑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적 환경을 튼튼히 하고 인간관계망을 확보하여 오래도록 단결하여 잘 살려는 그 생각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건축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건축수를 자신하였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려 하였다는 거죠. 탑 자체가 주는 이미지도 높아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늘까지 그 마음을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탑의 기초, 그들의 탑은 그 기초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평화를 해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공동체의 최소 집단인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좀 늦게 귀가를 했어요. 모처럼 정성을 기울여 밥을 하고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그 남편이 오자 예의 그 바가지를 긁습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차가 아마 2km는 밀렸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또 거짓말하는군요. 그 여자하고 있었죠? 저는 다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 남편은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나는 왜 항상 변명을 해야 하나? 물론 딱 한 번 실수한 게 있지만 그 실수한 걸 붙잡고 아내는 나를 언제까지 달달 볶을 건가? 남편은 그때 감사하게도 야고보서 1장 19절이 떠오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남편은 폭발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 그 아내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듣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어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관계 유지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가 날 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한 정도 그게 잘 안 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그 멈춤 버튼을 망가뜨려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눌러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이니까. 터뜨려 버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배우자의 또는 상대방의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교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인 교만의 문제를 겸손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바벨탑을 지으려던 인류가 그 잘못에 대한 형벌로 언어의 혼잡을 겪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잠재한 이 무섭고 끈질긴 욕망과 교만병은 오늘날도
우리 인류가 앓고 있는 지병입니다. 잘 고쳐지지 않는 지병이, 신앙을 산다고 하는데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려했던 아담 이후 인간은 지금까지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높아지려고도 하지만 자신의 지경을 넓히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술수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토를 넓히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정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도 만족을 모르고 높이와 넓이를 추구합니다.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게 새 정권이 세워지고 안정돼서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 걱정도 있어요. 또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또 현혹되어 영끌하듯이 그래서 집을 사들이듯 이렇게 주식을 사들이는 건 아닌가.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추고 또 무너지면 또 심각한 사회 문제는 되지 않을까. 저는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살살 오르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 버리는 건 좀 우려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멈추는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건축수를 구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일찍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 두었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터 위에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겸손의 믿음을 잘 건축해 가야 합니다. 뭘 좀 했다 싶으면, 뭘 좀 한다 싶으면 꿈틀대는 자기의 생각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교만이요, 종국은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 멈춤 버튼을 눌러주었기에 큰 문제로 터뜨려지지 않은 거지.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 교만을 떨쳐버렸다고 하면, 그 교만을 펼쳐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큰 문제로 공동체는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오늘의 찬송들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전부인 바로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한 번 더 바벨탑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일도 또 상고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바벨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집단 이기를 통하여, 그 거짓과 술수를 통하여 이 안타까운 바벨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지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리석은 교만의 바벨탑 쌓기를 멈출 수 있는 멈춘 버튼을 잘 누를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잘 써먹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겠지요. 그러나 과연 세상의 일들이 교회를 지배할 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되는 지경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는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바벨탑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더 큰 교회, 더 넓은 터를 가진 교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령함과 거룩함을 쌓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하는 은혜의 터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월 제1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신앙적 건축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격려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펼쳐 열어가는 건강한 교회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있게 신앙의 모범으로 사시는 우리 김용만 장로님, 안타깝게도 담도암 3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암 치료보다 황달 증세를 다스리기 위한 치료가 진행되고 있사온데 어제 하나의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시술로 통하여 이 담도에 머물고 있는 염증 질환들을 치료하여 하나님 황달 증세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암 치료의 모든 은혜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 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암 발병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사온데 그래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일 없이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을 우리 교우들이 겪었사오니 내년에는 주 안에 안식하면서 더 힘을 내는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믿음 마음으로 주 뜻 이루어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